한 번 더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교회로 올라가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쭉 보면은 결국은 그 끝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바로 예배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얘기도 결국은 예배입니다. 출애굽 사건도 그거예요.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내 백성을 보내달라. 이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한 것도 결국은 예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왜 성전을 먼저 짓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일도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었어요. 자기 대에서 못 짓지만은 솔로몬 때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데 그것도 결국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시고 마음 아파하신 적은 많습니다. 그런데 화내시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딱 한 군데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셨을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냥 상과 의자들 다 엎으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아내죠.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화내신 모습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 성전이 예배드리는 곳이지 장사의 소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결국에 보면 예배 이야기예요. 성전, 그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이야기라고 해도 바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존재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중요한 교회의 존재 이유와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이 목적을 앞서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봉사하는 것도 기뻐하셔요. 교제 나누는 거 기뻐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운데 가장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를 향해서는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을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 1절에 물로 나오라는 말씀은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배 나오기만 하면 포도주와 젖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마음을 기름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배에 나오면 나의 영혼이 살고 다윗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잔뜩 준비해 가자고 오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돈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값없이 와서 너희 먹을 것을 실컷 먹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더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야곱 이야기도요. 결국은 예배에 관련된 겁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죠. 그런데 야곱만큼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은 많은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야곱의 일생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그의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우리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 형과 싸운 사람이에요. 장남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애썼지만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받을 장자권, 축복권을 가로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살기 위하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혼자서 그 광야길을 갑니다. 뭐 가진 것 없이 목숨을 부지하고자 외삼촌 집 하란 땅으로 가는 모습이에요. 집을 떠나 하란을 향해 걸어가다가 하루가 저물자 루스라는 곳에 이제 노숙을 합니다. 돌을 베고 잠을 자는 야곱. 그 밤에 놀라운 꿈을 꾸게 돼요. 꿈속에서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꿈에서 깬 야곱은 그 자리에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베델에서 약속한 후에 야곱은 20년 동안 하란 라반의 집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10년의 세월을 또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늘 함께해 주셨고 복을 주셨어요. 자녀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그 외에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대로 다 해주셨는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에서 몇 년 살면서 서서히 변질되어 갔어요. 야곱 자신도 변해갔습니다. 그러니까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식들이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가도요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방신을 섬기는데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가장이 잘못되니까 가장이 세속화되니까 자녀들도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어떤 일을 했냐.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어머니와 간통하고 동생 이방 사람에게 팔아넘깁니다. 누이를 겁탈했다고 그 족속 모두를 죽여버려요. 세금 성읍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을 빼앗고 가축이나 물질을 다 빼앗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다른 가나안 족속이 그냥 있을 리가 없어요. 머지않아 야곱을 포함한 그 가족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두 명을 죽인 게 아니에요. 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집에서 행하는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일을 행한 거예요. 자기 누이가 받은 피해에 비해서 너무나 혹독한 보복을 했습니다. 하나가 물러가면 또 하나가 오고 그게 끝나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돌아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기가 끝나야 되고 고생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야말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야곱의 그 공포가 어느 정도였는지 창세기 34장 30절을 보면 야곱이 시몬과 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야곱의 가정에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야곱이 근심하며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이번에도 먼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창세기 35장 1절이에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그것이에요. 죽음의 상황에서 야곱의 가정이 살 길은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30년 전에 하나님을 체험한 자리, 하나님께 소원한 그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단을 쌓아라. 결국은 예배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순위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야곱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우리 삶에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닥치면 여러분 제일 먼저 교회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일 먼저 할 일이에요.
다른 데 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목사를 불러다가 예배를 요청하세요. 그게 어려움과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다른 데가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났던 그 축복의 장소였어요. 소원의 장소였고 약속의 장소였습니다. 이 약속 야곱은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이 약속이 뭐였어요?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되면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자기가 소유한 10분의 1,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고 약속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실 그 즈음에 야곱이 있었던 땅은 세겜입니다. 세겜은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처음 약속한 그 땅, 가나안으로 무사히 돌아온 거예요. 그것도 그냥 돌아온 게 아닙니다.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거부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지체 없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빨리 가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전을 짓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걸 잊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겜 땅에 몇 년씩 지금 10년 이상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머무를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그 야곱의 가족의 위기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머무르지 말아야 될 장소에 필요 이상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 명령하신 겁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을 곳은 하나님의 집, 바로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가장 안전한 것, 평화로운 곳은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환난, 아픔, 질병, 가난, 여러 가지 죽음 피할 곳, 가장 안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곳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천국까지 인도할 것은 없습니다.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씀에 야곱이 순종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자신을 성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예배에 올라가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요. 오늘 2절 말씀에 집중해서 보셔야 할 것이 있어요.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뭐예요? 가족 전체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개인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가족의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상담학에서는요, 문제아가 나오는 가정은요, 그 아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 전체 병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치료하려고 하면 그 가정 전체를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나는 믿음 생활 잘하는데 나머지 식구들은 믿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타협받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식구가 다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데 여러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예배하는 우리들이 항상 신경 써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의 요소가 없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야곱은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 신산을 버리라고 얘기해요. 나엘이 친정에서 나오면서 그 아버지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드라빔은 바로 우상입니다. 가정의 수호신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은 이런 우상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이 그거를 알았기에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예배하러 가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상들을 다 제거하자. 그렇게 지금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기쁜 일 중에 하나가 예수 믿기로 결심한 성도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가지고 있었던 이 우상용품들 다 제거하고 불태우는 일이에요. 신주단지, 붙여놓으면 부적, 또 명태들,
불교 용품 집에서 차에서 다 끌어내서 불태우는 거. 이때 정말 얼마나 기쁜지를 몰라요. 그게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저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또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또 예배 생활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 과감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우상을 섬기는 용품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신앙에 방해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그거를 먼저 우리가 버리자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자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만나는 대상에 따라서 그 마음과 옷의 종류가 다를 겁니다. 동네 슈퍼에 물건을 사러 갈 때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차림으로 갈 거예요.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부담 없이 갈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만난다면 마음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고 옷도 최고로 깨끗한 옷을 입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옷을 입고 우리가 오냐 이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정장을 입고 교회에 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예배하는 자가 마음의 준비와 외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와는 뭔가 좀 다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내 내적인 모습도 외적인 모습도 평상시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찾아 나와 예배하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가족은요, 베델로 올라가되 그냥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 버렸고요,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꾼 겁니다. 이렇게 야곱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절망의 자리에서 가고 뜨거웠던 그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요. 오늘 3절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요, 지난날에 베델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합니다.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혼자 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베델로 우리가 다시 올라가자. 지금 야곱이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야곱의 가정이 이제야 방향을 제대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려고 가는 우리 모두가 우상을 제거하자. 그랬더니 야곱의 말씀에 온 가족이 동참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방 신상은 확실한 우상입니다. 귀고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장식용 귀고리가 아닙니다. 어떤 신상이나 주문을 이 귀 고리에 새긴 일종의 뭐예요? 간이용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그들의 몸에 그 귀고리를 부착하면 악귀가 쫓겨나가고 행운이 따라온다고 그래서 그 귀고리를 달고 다녔어요. 여기 야곱의 집안 사람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야곱이 버리라고 하자 다 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불로 태우지 못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길을 떠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새롭게 단장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이런 걸 보면 예배가 처음이고 끝이라는 사실을 야곱이 이제 알았고 그 야곱이 치른 대가,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그렇게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은요, 우리가 드리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희생을 기꺼이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영혼이 살찌는 것을,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1만 불 시대, 2만 불 시대 우리가 좀 잘 사는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서 돈의 노예가 된다면요,
우리 생활은 좀 편할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점점점 메말라 갈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뭔가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나 세상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별다를 게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야곱의 가족처럼 되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이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으면 그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멀리하고 살아서 결국은 그 고통과 아픔이 계속 연속적으로 지속되는 거예요.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고 결심하고 나갔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몇 가지 축복을 해주십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위기에서 벗어나는 복을 받습니다. 세검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였으니까 이제 그 친족의 그 동맥들이 가만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베델로 오기로 결심하고 그곳을 떠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5절에 보면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위기를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전에 예배하라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 이 안에 있고 우리가 예배를 즐거워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뭐 교회 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눈에 보일 만큼 그 축복이 않더라도 이러한 만한 위기가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기를 하나님이 친히 막아주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위기는요, 언제든지 올 수 있지만 그 위기를 또한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700명 이상이 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많은 인원이 하루에 죽어가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게 기적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야곱은요,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는 복을 주십니다. 6절에 보면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세금에서 베델까지는 먼 거리가 아니지만 베델은 세금보다 300m나 높은 곳입니다. 수많은 가축대 가족들을 이끌고 그 험한 산을 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사히 도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1차 목적지, 2차, 3차. 최종의 목적지는 바로 천국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제가 아는 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모두가 어려워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어려워도요, 안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불황 중에 호황을 맞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비판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상, 예배드리고 있는 이상, 교회에 몸담고 있는 이상 우리를 목적지까지 반드시 이끄십니다. 때론 지쳐 있으면 없고서라도 안 가면 때려서라도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가는 길을 무사히 도착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복을 주십니다. 그는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소원을 했죠. 하나는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11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약속 다 지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왜 축복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은요,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원한 것을 지킨 그 자체가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을 겁니다. 건강, 사업, 자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사업의 문제만 일으켜 주신다면 제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 학교 잘 가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 우리 남편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신다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에서 돈이 벌리면, 해결되면 절박한 마음이 없어지고 그걸 언제 그랬느냐 하듯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질을 잊지 말고 그것을 주신 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가 아닙니다. 소유를 주신 분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곰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막 도망갔는데 나무다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를 건너가면 되겠다 그리로 갔는데 나무다리가 참 많이 낡았어요. 건너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곰을 쫓아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모든 거 다 바쳐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나무 다리 중간 건너가니까 점점 마음이 변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갔을 때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제 돈의 11분의 1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무가 뿌직하고 끊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농담입니다. 응? 응?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은 그거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주신 것에 마음이 빼앗겨 주신 분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기도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과 약속한 주일 성수만큼은 빠지지 않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11조금 없이 다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여러분 약속한 거 있을 겁니다. 그 약속들 여러분 지켜보세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다시 기억해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잊고 있었던 그것을 다시 이제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시 또 약속받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 12절을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에게 결국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겨야 되는가. 내 필요에 따라서 아무 일 없어야, 문제가 없어야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이때나 저때나 정말로 고통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평상시 찾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힘드냐? 절망 가운데 있느냐? 신앙생활로 방황하느냐? 외로우냐? 몸이 병들어서 아프냐? 가족 문제로 고민하느냐? 경제 문제로 더 괴로우냐? 그것도 환경이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너의 베델로 올라가라. 예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냥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거는요, 여러분의 선택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하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아픔 속에 하나님을 멀리했다면 다시 일어나 교회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멀리했다면 다시 일어나 교회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처음 뜨겁게 믿었던 신앙생활, 뜨겁게 예배드렸던 그 생활을 회복하시라는 겁니다. 내 외적인 환경도 살피고 내면적인 것을 살펴서 주께로 올라와 예배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델은 이 자리가 베델입니다.
이 자리가 약속의 땅이고요. 축복의 땅입니다. 예배드리기로 한 소원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축복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데서 축복을 찾으려고 했는지는 않은가? 몸은 베델에 있는데 마음은 세금이 있지 않는가? 베델에서 이방 신상과 금고리, 귀고리를 그대로 갖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자꾸 세상과 짝하며 세상에 발을 못 굴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베델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면서 거기서 받은 은혜, 거기서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베델에 있으면 여러분의 위기는 물러갑니다. 베델에 있으면 목적지에 이미 도착하는 겁니다. 베델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베델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힘든 인생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델에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은요, 결국은 인생의 성공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거부가 돼서 평안하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위기를 당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주신 분복을 가지고 그 주신 분을 잘 섬기고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딴짓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살아가면 위기에 위기는 계속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멀리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안전하고 평안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어쨌든 간에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전을 나와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나와서 제가 저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면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양머리들이에요. 그렇다면 양머리들이 다 딴 길로 가는 거 원치 않고 잘 양머리들을 인도해서 주님 나라까지 가게 하는 그 책임이 바로 저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끌고 가려면 때로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성전에 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그거는 그냥 내 소견에 다 갖다 붙인 거지.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뿐이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장애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이런 가정에 일어나는 모습들, 여러분,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결국은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등한히 했다는 거예요. 바로 하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겨보세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셨으면 몰라도 절대로 고통 중에 아픔 중에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있기를 여러분들이 더 힘쓰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 그 모습 하나님이 다 아실 거예요. 네가 이러한 중에서도 나를 찾고 예배하는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 모든 아픔에서 고통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오늘 이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본받고 정말로 베델 하나님의 집에 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